네, 마이크. 네,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저는 선교사 사역을 오래 했던 교육자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그때 살해 위협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래된 찬송입니다만 이 찬송을 선교 현장에서 알게 하셨어요. 선교지는 조금 정보가 늦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그때 알고 나서 엄청 주님 재단에 나가서 울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찬송이 이렇게 마음속에 떠올라서 말씀을 받기 전에 제가 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텐데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위로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가요?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오늘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두어서 한번 제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이 제단에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마음을 모두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 품듯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었다가
이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배와 찬미 올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감동해 주셔서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향기나는 예배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쓰다듬 받길 원합니다. 죄 씻음 받고 새로운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운행됨을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속된 것들이 다 떠나가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로 재무장하는 귀한 시간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 신일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계속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주님이 정말 말씀하신 복음의 전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오늘도 충만함을 느끼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과 기도로 하나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사역이 사람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모임마다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걸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보좌로부터 비추는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모자란 지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왔습니다. 성령의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병든 몸 약한 몸 가지고 왔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질병에 그러한 어떤 병도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사 속히 회복되어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그리하옵시며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수고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이들, 안내와 봉사로 질서를 세우는 이들, 아이들을 돌보며 예배의 울타리를 지키는 교사들, 영상과 음악과 그리고 식당에 또 여러 가지 정리와 청소로 예배를 준비하는 성전의 모퉁이에서 헌신하는 봉사하는 주의 은혜를 아는 일꾼들의 모든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복음을 듣게 왔사오니 하늘의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가운데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지혜가 임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속된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길 원하오니 주여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얻을 수도 없고 비교될 수도 없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선포하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올바로 대언하는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7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나옵니다. 또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 야이로 회장당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성경에 많은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은 기적의 성경에
많은 기적들을 포함해서 이 모든 기적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는 목적이 바로 그 모든 사건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도, 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하심이 드러나게 되고, 또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능자로, 여호와로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귀한 말씀은 아주 희한한 기적의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었고 또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기적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본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실제로 일어난 그 기적의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는 성경에 우리가 찾아보니까 사독 계열의 제사장의 불시의 아들로 바벨론 포로 기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주의 종이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두 제사장 계열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다윗을 돕는 그런 아주 조력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또 많은 그 은혜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의 사역에 협력을 했던 그런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윗이 고난을 받을 때에도 고난에 같이 동참을 했었고, 또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이들에게 언약궤를 예루살렘 밖으로 옮기라는 그런 다윗의 명령에도 순종을 했던 그런 훌륭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둘은 갈라지게 되는데 그 아도니아의 왕권 계승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솔로몬과 왕권 계승이 벌어지게 되는데 서로 의견이 여기서 갈라지게 됩니다. 같을 수는 없겠지만, 자, 사독이라는 제사장 계열들은 다윗의 결정을 따라서 솔로몬을 왕으로 받아들여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의 편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들을 기름 부으려고 해요. 그래서 양쪽이 대립을 해서 서로 싸우게 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자,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는 어디 계열이었냐면 사독 계열입니다. 사독 계열의 선지자, 제사장의 부시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에스겔 선지자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름 부으심은 바벨론 포로 기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 장면이 바벨론 포로 기간에 나타납니다. 자, 그때부터 이 에스겔 선지자는 눈앞에 있는 모든 유익을 다 포기합니다.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만 일생을 바친 그런 훌륭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자, 특별히 이 에스겔은 환상의 선지자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죠. 그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후에 많은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로서 일명 마른 뼈의 환상으로 일컬어지는 환상입니다. 자, 환상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신, 즉 성령님에 이끌려서 한 골짜기에 서게 됐는데 온통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얼마나 섬뜩합니까? 자, 이 시체가 얼마나 오랜 기간을 지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냥 골짜기에 내버려진 거예요. 새들이 와서 파먹었는지 아니면 들짐승들이 와서 뜯어먹었는지, 아무튼 뼈들만 앙상한, 피부와 살과 근육이 모두 다 사라지고 뼈들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리고 열대성 기후기 때문에, 사막성 기후기 때문에 햇빛이 쨍쨍 내리서서
햇빛에 건조되어 가지고 가득 앙상한 뼈들만 차여 있는 그런 골짜기에 당신이 서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뼈들이 오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서로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힘줄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 후에 살이 오르고 아멘은 좀 하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자 서로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힘줄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 후에 살이 덮이게 되는 가죽이 덮이게 되는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것은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 모든 것 위에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나 큰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더라. 놀랍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신상과 자녀와 이 제단 위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6절 말씀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멘. 자,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과정을 그렸는데 여기 의학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나 모르겠는데 해부학을 기초로 해서 아주 생생하게 여기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묘사한 것은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 주의 종이니까 당시에는 동물들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아마 동물을 해부하는 데에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익숙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것을 봅니다. 여하튼 아주 매우 특이한 환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러한 특이한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또 부족한 종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환상 많은 신구약에 36,200, 500까지나 되는 엄청난 말씀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신일 제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주실까? 근데 여기에 놀라운 환상이 주는 깊은 의미와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환상이 주는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따라합시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뜻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이 교훈의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라버린 뼈 무더기에 왔다 갔다 하던 에스겔이 3절 상반절 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른 뼈 무더기에 왔다 갔다 하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묻자 이 에스겔 선지자가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저 보지 마시고 성경 보세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에스겔의 이 대답은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 나의 무능력함. 인간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인정과 동시에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인정의 이중적 의미가 이 대답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대답을 듣자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5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에 또 이 제단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풀어넣어 주리니 그것들이 너희에게 들어가서 살아나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생기가 뭡니까?
글자를 찾아보니까 뜻이 간단해요. 생기는 활발한 거. 그리고 생생한 기운, 활력. 다시 말해서 활발한 기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참 살맛 없다고, 참 실족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세상을 보나 정치를 보나 경제를 보나 또 여러 가지 안압하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 어렵게. 그런데 오늘 생기가 불어넣어주면 우리 모두가 다 활발한 기운으로 살맛 나는,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이 세상을 신명나게 정진해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5절의 말씀이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신일교회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이 마른 뼈들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뭘 의미하는 건가? 그것은 11절 말씀에 보면 이 마른 뼈가 뭐라는 걸 말씀해 줍니다. 자, 여기 11절에 보니까 이 마른 뼈들은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서 멸망을 시킵니다. 또 급기야 587년경에 유다, 남쪽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주 풍비박살이 돼버렸어요. 자, 백성들이 그때의 많은 인재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마른 뼈들의 형편과 같이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가 세잔하고 소망이 끊어지는 체험을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11절, 12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고 너희의 문제를 열고 너희의 아픔을 열고 너희의 고통과 슬픔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에 마치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것 같은 경험을 이 이스라엘 공동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 에스겔이 본 이 마른 뼈들은 이렇게 비참했던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다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환상은 현재의,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굿뉴스, 가스펠,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 저를 이곳에 세우신 것은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려고 세우신 겁니다. 현재의 상황이,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다 할지라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뭐다? 죽음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생명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끊임없이, 어쩌면 그렇게 끊임없이 지치지도 않나 봐요. 하나님을 연실 배반하고 패역하는 것을 일삼았지만 그래도 결국에 약속의 땅인 그 땅에 들어갔지만 결국에 거기서 추방당하는 징계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 마른 뼈가 다시 사는 기적, 이 뼈와 같은 버려진 인생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버려진 것들이 일으켜 세워지게 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 이 첫 번째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른 뼈는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이 마른 뼈는 우리 가정이고, 우리 자녀고, 우리 교회고, 우리 사회고, 더 나아가서 작금의 이 나라, 이 민족,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상태가 이 마른 뼈와 같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와 그리고 교회와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침체된 삶과 신앙을 일으키시고 나의 삶에 가라앉아 있는 내 인생에 활력을 주셔서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이 시대를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사회에 구석구석 썩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 새살이 돋게 하시고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이 나라에, 한숨이 섞인 이 나라에 산 소망을 우리들에게 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살리고자 하십니다. 일으키고자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를 축복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간에게,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모든 것들이 담아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외면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의지를 에스겔에게 대언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에 살 길을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에 절대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날에도 우리의 살 길은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 속에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 속에 살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외면하면 그야말로 정말로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디가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의 마른 뼈 같은 현실이 어떤 건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그 문제의 해결의 길은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성령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는 죽은 것처럼 다 보이고 불가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살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의 생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환상이 주는 깊은 의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만이 내 내적 변화를 가능케 하신다.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또 우리 재단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영을 모셔드리고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자, 앞서 제가 첫 번째 교훈에서 1차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마른 뼈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힘줄이 생깁니다. 살이 오릅니다. 마른 뼈들이 또 가죽, 다시 말해서 곧 피부가 덮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내가 또 보니 저는
동독과 서독이 통일될 때 우리 합동 측에 저는 충영교회, 서울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님을 부교역자로 10년간 섬겼다가 김창인 목사님이 동서독 통일될 때 파송을 받은 선교사였습니다. 목사님이 공항에 내려서 저를 붙들고, 그때는 제가 어렸으니까, 아이고 우리 홍 목사의 어린 홍 목사를 놔두고 내가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갈래니까 사모님하고 저를 붙들고 그렇게 우세요. 막내 아들 같으니까. 그런데 1년 만에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의 축복을 주셔서 독일 교회를 빌렸지만 1주년 성회를 제가 김창희 목사님을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1년 됐어요. 오세요. 근데 기쁘게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오셔서 첫날 저녁 드시고 성전 들어가는데 그날 첫날 모인 분들이 한 250명 정도가 모였었어요. 목사님 설교 원래 그렇게 길게 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날 1시간 40분을 하셨어요. 네, 놀란 분이 딱 2분 계시네.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김창인 목사님이 우리 교역자 회의 때, 교역자 회의할 때 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 보기 싫은 게 3가지가 있다. 첫째는 내 부모,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이 형제라 할지라도 영혼 떠난 시체 보기 싫다. 그렇죠? 영혼 떠난 시신 가지고 I love you, you love you 뭐 이런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보기 싫습니다. 2번째, 아무리 구중궁궐, 서울에 요즘에 뭐 100억이 넘는 아파트들이 있다고 그래요. 아무리 구중궁궐이라 할지라도 사람 살지 않는 집 흉가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기 싫은 것 3가지 중에 하나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 주의 일 한다고 천사도 흠모하는 귀한 직분 받고 또 주의 종이 됐는데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일꾼들 참 보기 싫다. 저는 평생 그 말씀을 마음뼈에 새기고 살아요. 내가 과연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 내 뜻 펼치려고 목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뜻 펼치려고 당에 들어오고 내 뜻 펼치려고 재직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귀한 일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모습은 갖추었으나 정작 있어야 할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은 어디서 옵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의하면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인간은 다른 여타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께로부터 생기를 직접 부여받은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는요, 인간이 가장 하나님과 닮았고 가장 가깝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대언하게 하십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자, 여기 생기는 구약은 히브리 말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단어가 르아크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르아크.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이 르아크라는 말은 여러 뜻이 있더라고요. 목숨, 숨, 영혼,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마른 뼈에게 들어가자 드디어 뭐예요?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온전한 인간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죽었던 그 백성들이 무덤을 열고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영혼의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야말로 여러분 강팍한 내 생각과 좁은 마음, 생각들, 얄팍한 인간의 모든 것들을 내적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은 신약 성경에 와서는 성령으로 이것이 이 말이 대치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주의 종이든 누가 됐든 간에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내적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쉬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과 이 제단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마른 뼈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사 살게 하도록 여러분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상황이 모두가 다 어렵다, 너무나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다, 여러 가지 말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 모두가 다 구하기만 하면, 기도에 힘쓰면 성령은 우리를 내적 변화를 시켜셔서 우리를 모두 다 새롭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변화시켜 새로운 성령의 축제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죽어야 살아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죽어야 삽니다. 그렇다고 진짜 죽지 마시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나는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런 내적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이 교회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살리시고 나아가 가정과 자녀와 형제와 이웃과 나라와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으로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이 본문이 주는 환상의 교훈, 여기 이 인간의 내적 변화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요. 저 사람 달라졌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새마을운동, 거기 가사가 난 참 좋더라고요. 달라졌네, 달라졌어, 몰라보게 달라졌네.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어머,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형제자매 달라졌어. 교회에서는 거룩하더니 밖에 나가면 육두문자를 그냥 막 내뱉고 그냥 집에서 교회에서는 주여 이러더니 밖에 나가서는 소주 먹으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에? 나 별 사람 다 봤어요.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불시에 갔어요. 불시에. 근데 여름인데 아파트 문을 복도식이니까 열어놨더라고. 우리 젊은 집사님인데 갑자기 막 소리가 나. 그러니까 이걸 치고 있었어. 근데 급하니까 어떻게 담요를 덮어놨더라고. 근데 내가 그 위에 앉았네. 뭐가 자꾸 히프에 뭐가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 이렇게 봤더니 어머, 네? 여러분, 오늘 여기 인간의 내적 변화의 궁극적인 목적을 바로 알아야 돼요.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한다. 아멘. 모든 사건은요, 하나님을 아는 걸로 가야 돼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 그러셨죠?
행하시고 난 다음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알리지 말라는 이유는 병 고침 받은 거 그것만 갖다 떠들어대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작 그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일으키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살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기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대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나에게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어찌 그렇게 참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그 수많은 세월을 종살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 탈출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왕국을 이루고 살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종살이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새로운 땅에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 헛일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중요성을 가장 잘 설파한 사람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 거룩한 복장이 아니라, 너희들의 언행의 그런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므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무리 화려한 번제보다도 나를 아는 것을 나는 더 중요하게 여기고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다는 건 뭐예요? 내적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결국에 죽은 자나 다름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목사가 되고 직분을 받았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지 못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요한 일 가운데에 사람이 하나님으로 알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지만 우리 일상생활의 적용은 거꾸로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셔야 그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여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 모든 걸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셨습니까? 집안에다가 상다리 펴놓고 망바리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에게 성령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인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교육을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기업을 운영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 죽은 지 오래된 이 뼈무더기와 같은 현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이 여러분 무엇으로 엉망진창이 된 그야말로 현실을 다시 은혜, 사랑으로, 축복으로 돌려놓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윤리와 도덕으로 됩니까? 여러분의 인간의 얄팍한 지식으로 됩니까? 혹은 여러분의 인간의 어떤 삶의 경험이 많다고 해서 그것으로 됩니까? 오직
도우시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물으실 겁니다. 아무개야, 이 뼈들이, 너의 영혼이, 너의 가정이, 너의 개차반인 자녀들이, 너의 엉망진창인 기업이, 교회가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유, 도대체 어떻게 돼?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지으면서 여러분 36개 달아나시겠습니까? 팔짱 끼고 관망하시겠어요? 주님 앞에 결산서 보고하러 올라갔을 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아유, 아무개 왔네? 먹다 싸다, 먹다 싸다. 가끔 가다가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다. 먹다 싸다. 교회 누구하고 또 싸웠네? 이런 거 보고하겠어요? 아름다운 결산서를 보고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와 여러분들 솔직히 나의 무능력함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되나 보자. 관망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 간절히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에 힘쓰시면서 문제의 해결자이신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이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이시면, 성령님의 도우심에 역사하심이 있으시면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다라고 변하는 여호수아와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얼마 안 있어서 모든 문제 해결받으시고 한 주간의 삶에 승리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